왕하 14장 말씀으로 두 가지 오늘 저녁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이 주는 위험성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공이 주는 위험성도 있다. 성공하면 다 좋고 형통한데 성공이 주는 위험성이 어떤 것인가? 성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자만할 수가 있겠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면은 마음이 은근히 높아지고 또 의시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심성인데요. 자만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말이 이렇게 좀 자제가 안 되고 함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말이 함부로 나가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성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 후에도 하나님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그렇게 모시고 하나님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잊어버림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몹시 섭섭하시겠지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해야 되는데 성공 뒤에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거부하시는 그것을 꼭 쥐고 있으면 그 성공은 대단히 위험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아마샤 하는 그런 남쪽 유다 나라의 임금님인데요. 저번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아스라는 남쪽 유다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요아스가 이제 신하들에게 살해가 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이제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25살의 왕이 되어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29년간 이제 남쪽 유다를 치리하게 되는데요. 요아스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름 외우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할 때 아마 그거하고 뒤쪽에 샤자를 보면 아마샤 그렇게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남쪽 유다 아마샤 왕이 에돔 나라를 치는 내용이 7절에 오늘 읽으신 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 7절에는 한 1만 명 정도 생명을 빼앗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돔 하면은 에스의 후손으로서 전쟁을 잘하는 족속들인데 이 아마샤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 영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해바다 그 주변 계곡에서 전투를 해서 남쪽 유다가 이기게 된 거예요. 그 역대하 2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 아마샤가 거기에 전쟁을 해서 1만 명 목숨을 빼앗고 그 다음에 1만 명은 포로로 잡아와서 좀 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잠시 말씀드리면 높은 이런 산에 올라가서 바위가 있는 그런 절벽이겠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인 것입니다. 그 1만 명을 그 절벽에 올라가서 밀쳐서 그 에돔 족속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렇게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는데 도합해서 약 2만 명 정도 생명을 빼앗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위험한 그런 요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만 넘어지는 내용이 8절, 9절, 10절 내려가면서 쭉 나오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만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든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서 자만하게 되니까 큰 소리를 치게 되고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가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이제 시비를 걸게 되는데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라는 왕은 이 아마샤의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지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씀은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보자 이 말씀인데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된 번역에 보면 in battle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굴을 그냥 보고 웃고 서로 이야기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전쟁을 벌이자는 말씀이에요.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니까 이 아마사 임금님이 마음이 부풀어 올랐겠지요. 자만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의 이 요아스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예후의 후손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후절 말씀에 가면 비유로 이제 맞대결을 하는데 어떤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레바논에 가면 이런 백향목이 있잖아요. 아주 큰 향기가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임금님은 백향목에다가 자기를 비유하고 남쪽 아마사 임금님은 가시나무에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가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내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도록 백향목 너 딸들을 내어주라. 그 딸들로 아래를 삼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들짐승들이 이 가시나무를 밟아버렸다.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말씀에 가면은 그 중간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 영광을 삼고 궁궐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 임금님이 아마샤를 향하여서 네가 에돔 족속을 쳐서 크게 교만하여졌는데 그것은 그 영광은 너의 영광으로 삼고 궁궐에서 그냥 거하라. 네가 화를 자초하여서 너와 너 백성들을 멸망당하게 하는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궁궐에 거하라. 이 말씀은 싸움에 나오지 마라. 싸움에 나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에 가서 애기나 보라 그런 말씀이죠. 그 말을 들은 아마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요아스를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아마샤가 교만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만이지요. 왜냐하면 궁궐에 구하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참지 못하고 끝까지 해보겠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쪽 유다가 크게 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뭐 그때 당시만 해도 크지 않으니까 약 한 170, 80m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원래는 베세메스에서 전투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가 막 밀어붙여서 남쪽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있는 데까지 침략을 해서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큰 패전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승리를 하고 나면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아마사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적으로 전쟁에 패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남쪽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혈통 족보가 있는 나라인데 크게 북쪽에게 패하였거든요. 북쪽은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당할 그런 민족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쪽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남쪽 유다 아마샤가 승리 후에 찾아오는 그 위험한 요소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20쭉 그 밑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에돔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분양하였더라.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너 어떻게 해서 에돔 족속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가 막 책망을 했거든요.
승리 뒤에 찾아오는 위험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것을 붙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요인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야, 그 우상도 원래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보니까 눈이 번쩍 열렸는가 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분양하고 예배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요소를 꼭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것을 쥐지 말아야 되는데 승리 후에 우리는 그것을 쥐고 놓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자녀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승리 뒤에 찾아올 수 있는 요소들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우리야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져다가 꼭 지겠습니까마는 다른 정신적 또 물리적 그런 요소를 꼭 지고 놓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 뒤에도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서 이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부흥과 전체입니다. 처음 제목을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실 텐데요. 부흥과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아마샤 임금님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렇게 3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뭐 이렇게 우상을 갖다 섬기고 절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어정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마샤 임금님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6절 내려가면서 거기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샤 임금님의 아버지가 살해당했다 그랬지요. 왕이지만은 신하에게 붙들려서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 요아스 임금님이 그 7살 때 왕이 된 임금님 아니에요. 살해를 당하고 그 아들 아마샤가 이제 임금님이 되는데 임금님이 되고 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5절 6절 내려가면서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그 신복들을 찾아내어서 생명을 빼앗잖아요. 본인들. 아버지를 살해한 본인들 그렇게 처단을 합니다. 처단 안 할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신복들은 하나님 앞에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해했으니 당연히 죽어야 되지요. 그러나 6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아마샤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마라 그랬고요. 또 아버지를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마라.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원수의 자녀들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려두었다는 거죠. 신명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들들의 죽을 죄 때문에 아버지 부모님을 끌어다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옛날에 뭐 그랬습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뭐 독재 국가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데는 그런 일이 없지요. 옛날에는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을 범하면은 그것도 뭐 임금님이나 나라의 큰 사람을 향하여서 반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 당사자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도 죽고요.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죽고 내 아들인 손자도 죽고 다 죽는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은 다 죽어요. 연좌제라 그러죠. 연좌제. 무시무시하다고요. 그 뭐 손자가 지금 방금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핏덩어리인데요.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그러나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고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람은 왕이든 서민이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지식이 있든 없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말 가운데 아비 없이 큰 자식이 어떻다 하는 그런 말 참 좋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비 없이 큰 자식 할 때 우리 예수님도 그 요셉이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사실상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뒤에 마리아의 이름이라든지 또 예수님 동생의 이름이라든지 쭉 등장할 때 요셉이 나오지 않는 거로 봐서 아마 예수님 어린 시절에 요셉이 세상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어느 정도 시기 이후로는 아버지가 없었다고요. 물론 뭐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만 성육신 하셨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 상태로 그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우리 마을 가운데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이 어떻다. 그건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부분도 명확하게 보면서 진단하고 살펴보고 기도해야 돼요. 결혼이란 것은 어정쩡하게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은 그 상대방을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알고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적용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아비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저렇다 하는데 그건 일상적으로 그 사람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다 평가해 버리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내 신앙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전폭적으로 다 받아들일 때 나중에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실족을 하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내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본받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 말씀이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진리와 같은 말씀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내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본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죄성이 있거든요. 내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입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 아니에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100%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아니에요.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이 사람의 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완벽한 100%의 존재가 있다고 해도 내가 본받지 않아요. 너 저 완벽한 존재 저거 봐라 얼마나 귀하냐 본받으라 하면은 안 본받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도리어 오리발 내미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좋은 점 또 연약한 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점을 보고 내가 실천하면 돼요. 그 사람이 좋은 점 가운데 성품이 온유하면 이야 나는 성품이 온유하지 못해. 저 사람 성품이 온유하냐 그러면 성품 온유한 거 본받으면 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많이 읽는 집사님 계시면은 성경 많이 읽는 거 본받으면 되고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는 거 본받으면 되고요.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헌신하는 거 본받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해버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돼.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아버지 죄는 아버지 자신이 짊어져야 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있어서 부분인데 왜 아들에게 그 전체를 다 덮여 씌워서 생명을 빼앗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 얼마 전에 그 보도에 보니까 안타까운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청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야구를 잘한 야구 중에도 투수 초고교급이라고 그러죠. 뭐 볼 던지면은 이 시속 152km 150km 넘어가면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도 이 어린 선수지만은 잡으려고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 부상고 다닐 때 투수로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름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SK 있잖아요. 한국에서 SK 프로야구팀에서 이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다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투수로서. 근데 이 선수에게 약점이 있어요. 2006년도까지 이제 고교 선수 생활을 마치고 2007년도에 SK로 이제 입단을 하게 되는데 2003년도에 강도짓을 했다고요. 사람을 머리를 때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물건을 빼앗고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개인의 이 정보라든지 신상에 대해서 환히 밝혀지는 세상에 이 아무개 선수가 SK에 투수로 입단하니까 그 입단해서 공 한 번 던져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인터넷 하는 사람들 가만히 안 있었다고요. 어떻게 저런 날강도 같은 녀석을 SK의 투수로 영입을 했는가. 막 여기저기서 인터넷 댓글이 올라오고 말이죠. 그 대한야구협회 그 홈페이지에도 계속 글이 올라오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계속 보는데 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계속 참고 어떤 신앙이 있었다면은 신앙의 힘으로 이겼으면 될 텐데 뭐 글이 올라오든 말든 열심히 살면 될 텐데 그 글에 자꾸 부딪히고 마음이 상해서 그냥 옷을 벗었어요. 나 더 이상 SK에서 뛸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부산 어느 뭐 부산진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폭 7명 가운데 이 선수가 거기 들어있네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선수를 향해서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런 선수를 계속해서 투수로서 시킬 수 있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선수가 다시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회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면 과거에 강도짓 했던 것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이 되잖아요. 요즘 참 사람들이 못됐어요.
아무나 못했어요. 그러니 그런 악플을 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은 잘못이지만은 그런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 청년의 전체의 인생의 삶이 있는데요. 지금 살아도 20몇 살 살았는데 앞으로 60년, 70년 더 사는 그 전체가 있는데 그 전체를 좀 보고 앞쪽에 있는 부분은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 과거에는 그렇게 강도질하고 못된 짓 했지만 그때는 2003년도니까 어린 나이 10대 초반이니까 용서 안 받고 다시 재기하여서 메이저리그도 나가고 너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봐 용기를 주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를 밀어주었더라면 과연 청년기에 그렇게 수갑을 차고 들어왔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부분을 보고 전체를 매도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안 되겠지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회개해야 되고 자녀들의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매도해버리거든.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분을 보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수천 년 전에 벌써 신명기에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마사가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내 시각도 더 넓어져서 어느 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품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전체를 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